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와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입니다. 율법 교사는 서기관을 부르는 또 다른 호칭입니다. 유대 율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율법 교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25절을 보니까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한 이유가 시험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려는 악한 의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후 진지하게 묻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인데 좀 해석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무언가를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듣고 나서 너무 궁금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물었다는 겁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은 것은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어떤 것을 지키고 어떤 것을 따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가졌던 의문이 있었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떤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것은 율법이 가진 약점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까닭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아주 좋은 일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아주 좋은 일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아주 좋은 일입니다. 다 좋은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관심이 예수님과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관심을 가져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궁금증이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옳은 길,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율법 교사가 했던 질문을 보면 그는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요, 언제나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때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착한 것이 있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 입을 통해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우리 입을 통해 나오는 겁니다. 가볍게 이야기하고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늘 생각하고 늘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이 말을 통해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예수님이잖아요. 이 보배를 내 마음에 가졌다. 그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이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흙을 빚어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말씀하셨어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고 아름다운 장식품으로 치장을 합니다. 좋은 옷 입고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아름답다, 좋다 이야기합니다. 좋은 옷과 아름다운 장식이 그 사람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흙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겉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질그릇은 가치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고린도후서가 쓰여졌던 로마 시대의 가정에서는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이 있었습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은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과 비교할 때 가치가 없습니다. 주변에 널려있는 흙으로 만든 그릇이기 때문이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 질그릇은 약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과 달리 흙으로 만든 그릇은 매우 약합니다.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을 테이블에서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약간의 흠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깨지지는 않아요. 이번에는 흙으로 만든 그릇을 테이블에서 아래로 떨어뜨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산산조각이 납니다. 약하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은 보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보배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배를 어디에 보관하면 좋을까요? 귀중품이 있습니다. 그럼 귀중품을 어디에 보관하십니까?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나요? 우리 권사님 댁에 금고가 있습니다. 귀중품은 집안에 나만이 아는 은밀한 장소에 숨기죠. 금고에도 숨기기도 합니다. 또 금고가 있는 분이 계시나요? 예. 어찌되었든 만약에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집에 있는 금고가 아니라 은행에 있는 개인 금고를 사용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도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이기 때문에 보관하는 상자도 그만큼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흙으로 만든 그릇에 불과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가치도 없고 조금만 건드려도 깨지는 약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셨습니다. 보배와 질그릇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어울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명품을 한번 사보신 적이 있나요? 저 사본 적은 없는데 구경은 해봤어요. 명품을 사고 나오시는 분을 봤는데 가방도 왜 이렇게 이쁜지 그 포장지도 참 이쁘고요. 들고 나는 종이 가방도 참 보기가 너무 좋아요. 버리기가 너무 아까울 정도로. 근데 보배와 질그릇은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질그릇에 불과한 너무 어울리지 않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질그릇에 불과한 내게 오셔서 나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바울이 말한 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말과 생각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율법 교사는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동양 문화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다르기 때문이죠. 미국과 유럽의 문화는 철저하게 개인 중심입니다. 개인이 있어야 가족이 있고 개인이 있어야 공동체가 있습니다. 반대로 동양 문화에서는 가족 중심, 공동체 중심입니다. 가족이 있어야 개인이 있고 공동체가 있어야 개인이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문화는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일하는 일들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동양 문화에서는 현실을 초월하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다룹니다. 이런 동양 문화를 외국인들은 매우 신비하게 봅니다. 그래서 돈과 명예와 이 세상에 집착하는 그들의 세상과 다른 동양 문화에 관심을 갖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관심을 갖는 동양 문화가 언제나 우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동양 문화는 다양한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한국의 문화도 전래 이전의 문화를 살펴보면 그 뒤에는 언제나 신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들의 이야기가 문화가 되었고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양 문화를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영원한 지옥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동양 문화에서 사는 사람들은 서양 문화를 탐구합니다. 개인의 삶과 현실 세계를 다루는 그 서양 문화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서양 문화에 관심을 갖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서양 문화의 겉모습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서양 문화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무작정 서양 문화를 따르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잘 때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개인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도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언제나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묻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원한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읽었는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물으신 겁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너의 대답이 맞다,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네가 알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네가 알고 있는 대로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율법대로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대답하신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해석을 해야 합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잘 만든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율법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전심으로 율법을 가까이 하고 전심으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단순히 의식적으로 지키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 전심으로 지킬 때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전심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다 지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간절함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간절함이 계속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줄 알았던 바울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근데 바울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사랑하는데 바울의 겉사람은 자꾸만 욕심을 따라갑니다. 죄를 더 즐거워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바울은 깊은 괴로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살고 싶은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구나. 어떤 사람이 율법을 전심으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전심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약함을 깨닫게 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율법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다며 회개케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비로소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네가 대답한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교사가 가진 문제는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교사가 가진 문제는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네가 나에게 대답한 대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을 읽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읽고 배운 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교회와 비교할 때 오늘날 교회가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성경을 읽고 배운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도가 되었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그냥 교회 다닌 사람을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과 전적으로 깊은 교제 나눈 사람, 정말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열심히 지켰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성도가 되었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성경을 읽고 배운 대로 살았습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을 하나 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그들은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성도가 되었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보다 더 많이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닌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보다 더 많이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보다 더 성도도 적고 제자도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고 배운 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도 많아졌고 교회 건물도 커졌지만 가장 중요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변화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 사람들은 많아졌고 건물도 커졌지만 반대로 믿음은 작아졌고 참되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적어졌습니다. 율법 교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 교사의 질문 속에는 두 가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율법대로 살지 않았던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지키고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율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무엇인지 말하고 가르쳤지만 한 번도 자신은 율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다는 자부심이 또 숨겨져 있습니다. 그는 비록 율법대로 살지는 않았지만 내 이웃이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들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생각한 이웃과 예수님이 생각한 이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교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율법교사에게 여리고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납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옷도 빼앗겼고 많이 맞아서 거의 죽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주 우연히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31절은 그때 모습을 마침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마침, 아주 우연히. 이것은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살 수 있다는 기적. 근데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못 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피하여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도 같은 행동을 합니다. 이어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율법의 관점으로 볼 때 제사장은 합당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정결합니다. 레위인도 합당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관점으로 볼 때 사마리아 사람은 아닙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정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율법에 요구한 이웃사랑을 사마리아 사람이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신 후 36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율법 교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묻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지 알게 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라.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도움을 베푸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는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며 그들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은 말과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나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과 그들의 삶이 너무 달랐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배운 대로 열심히 지키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읽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말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 요청합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거하신 보배로우신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